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길은 갈수록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길은 갈수록 쉬워질라나 어려워질라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색을 막 저렇게 칠해놨죠. 목사님 아무렇게나 색 안 칠해요. 목사님 나름대로 귀를 정하고 색을 칠해요. 뭐 예수님 말씀에는 초록 색깔을 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랑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신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서론을 잠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긴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이제 PPT를 보면 지난주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세 제자 이름이 누구였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형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높은 산 아래는 몇 명의 제자가 남았나요? 9명의 제자가 남았죠. 예수님이 이제 높은 산에서 변형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니까 9명의 제자들이 땅 아래 이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서기관들하고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하고 막 변론해. 무슨 일이지?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더러운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제 아들 데리고 왔거든요. 전에 요거는 시온 성경을 여기다가 옮겨 적었어요.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져요.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귀신이 들려갖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려요.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자들이 원래는 예수님에게 온 거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 아들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나요?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못 쫓아냈다고 이거를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을 하시고는 그 아이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아이의 있는 속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쫓아내겠구나. 그리고는 이 소년에게 발작 증세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소년이 막 땅바닥에 가서 나 뒹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떠났죠. 소년이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소년도 돌아가고 예수님이랑 집에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이렇게 여쭤봐요.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다 쉬운 성경에 있는 그 쉽게 써진 성경의 말을 여기다 옮긴 거예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은 세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왜 정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1번. 2번.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 세 번째. 우리의 적용점은 뭘까?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PPT에서 첫 번째로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저희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큰 무리 사람들이 어마하게 몰렸어요. 몰려가지고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다투고 있어요. 큰 무리는 이렇게 삥 둘러섰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죠. 이제 반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오 예수님 안녕하세요 막 문안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서기관들하고 저렇게 논쟁에 휩싸여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잠시 내용을 살펴본다면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아들을 이제 아들의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으려고 귀신을 내쫓게 하려고 어때요? 데리고 왔어요. 그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에게 좀 내쫓아 주세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가복음 6장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가죠. 전도 여행 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더러운 귀신 쫓아냈죠. 병 걸린 자들 병 고치게 만들었죠. 말씀을 선포했죠. 이미 자기들이 익히 쫓아낸 경험이 여가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제자들은 9명이나 있잖아요. 그래 한번 봅시다. 예수 이름의 명에 물러갈지어다 하는데 제자들이 9명이나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귀신이 놀리는 듯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당황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안절분절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쫓아내는데 왜 못 쫓아내지? 주여 막 안절분절 하는데 요때 서기관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을 굉장히 괴롭힐 뿐만 아니라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뒤에서 막 비난하고 이러잖아요. 서기관들이 쫓아나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거 봐라 귀신이 안 나가지? 이러면서 이제 아마도 너희 스승인 예수까지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제 막 서로 논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판에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서기관하고 왜 논쟁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을 할 리가 없죠. 못 쫓아냈기도 했고 서기관들하고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논쟁이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오냐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버지예요.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입에 거품 물고 이를 가면서 몸이 뻣뻣해져요.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잖아요. 부모님은요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부모예요. 자식이 아픈 거를 못 보겠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갖고 말을 못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귀신이 아들을 딱 이렇게 잡고 흔들어 버리면 땅에 아들이 벌러덩 누워버리고요. 그러면 입에다가
그 개거품, 하얀 거품 막 입에서 간질병 환자들이 되게 그렇게 하죠. 거품 막 물 내놓으면서 이를 막 뻑뻑뻑 하면서 몸이 이렇게 딱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뻣뻣하게. 이거를 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버지, 엄마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년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어? 언제부터 그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랬대요. 지금 소년인데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그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가운데도 아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또 물속 시냇물이나 연못 가운데도 아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함이에요. 잘못되게 하는 게 귀신의 특징이죠. 던졌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는. 그러면서 그 아버지 마음에는 이 귀신이 언제 또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이나 물 가운데 던질까라는 그 안타까움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 긍휼하게 보셨어요.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보셨는지 그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 어린 말을 들으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PPT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믿음 없는 제자들아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곧 올라가실 때가 임박했거든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함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때가 임박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으실 때가 임박했는데 너희 제자들 나하고 3년이나 같이 있지 않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어때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아이에게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고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그렇게 능통하다고 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혹시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저 사람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일 어떤 빌미가 없나 하면서 눈을 막 희번덕거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서기관들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죠. 무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기다리던 구약시대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따라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가신 곳에는 막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신기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거 구경하려는 걸로 이제 무리들이 많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믿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어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예수님? 무엇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었나요?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중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감당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죽었다가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기만 했다면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인 사망에 묶여만 계신다면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두 가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을 낳아주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천국에 계실 거라 생각하면 밤이 그렇게 슬프지는 않아요. 막 돌아가셨을 때는 뭐 인간의 정이 끊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슬펐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나라 주인,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주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가야 되냐?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는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지금 만약에 죽는다 해도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특권을 주셨냐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한테 도대체 왜 맨날 이렇게 힘든 것만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 목사님 정말 묻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나요? 목사님께 묻고 싶어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나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요. 그 나를 향한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는 기적을 일어나게 만들고,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게 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요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면서 본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 보여주시는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많이 하시냐면 기도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뽑기 전에도 철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와 땀이 막 흘러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또 어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쫓아다닐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던, 매일 기도가 습관이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을 믿음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믿음 있는 자들을 막 칭찬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서 칭찬받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였어요? 마가복음 지금 쭉 들었는데 누가 예수님께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았나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병이 못 고치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고칠 거야. 고침받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 뒤에 와서 살가마니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병이 어떻게 됐는지라 치료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어떻게 했나요? 너는 네 병만 치료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또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누구의 믿음이 칭찬받았나요? 또 여자야. 스로보니게 여인 기억나나요? 자기 딸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약간의 거절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는데, 주여 올소이다. 개들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렇게 칭찬하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보셨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한테 소년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못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년의 아버지는 즉시 소리쳤는데 뭐라냐면, 소년의 아버지는 이제 겁이 난 거지. 왜? 예수님이 우리 아들 안 고쳐주면 어떨까 겁이 나니까, 예수님 내가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는 뭐라 그래요? 제 믿음 없는 거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고쳐주시는데, 그 소년에게 뭐라 그래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귀신이 소년에게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년의 아버지하고 말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면서, 여기에는 지금 안 썼지만 소년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랬냐 21절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고 시간을 많이 끌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거기 세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누구도 따라 들어오냐면 제자들도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조용히 여쭤봐요.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귀신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라고 조금 더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다. 귀신도요, 약한 귀신이 있고 강한 귀신이 있고 다 강도가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점점점 강해질수록, 믿음이 점점점 좋아질수록, 퀴즈,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해질수록 약한 귀신이 나를 유혹한다. 1번. 2번. 아니, 그 사람이 강해질수록 강한 귀신이 쫓아온다. 2번. 어떤 번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번? 2번이에요. 귀신도 강하고 약해요.
그러니까 그 강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제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귀신이라고 표현한 건 강한 귀신이 왔다는 건데, 그럼 강한 귀신을 쫓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기도를 그만큼 더 했어야 된다는 거지. 제자들은 예전에 쫓아냈어. 쫓아내고 기도를 그동안에 안 했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계속 유지될까? 하나님께 받는 거는 중요해요. 은사를 받아도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동계 캠프 가서 많이 받았지. 여름 학예 캠프 가서 방언 받은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기만 하고 기도를 그동안 안 해버려. 나는 그때 방언 받았어. 기도를 쭉 안 해. 방언이 계속 나옵니까? 한 서너 달 방언 안 하다가 방언 하려고 그러면 방언 돼요? 안 돼요. 소멸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았어. 그거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도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하루에 30분씩 기도한다. 30분씩 계속 기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힘을 얻고 능력도 얻고 그런 거지. 근데 동계 캠프 가서는 기도를 막 쥐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응답도 받았어. 와, 나는 성령 충만 받았네. 그 뒤로 내려와가지고 바쁘니까 공부만 해야지 기도를 딱 쉬었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받았던 은사들이요 서서히 소멸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 입장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전도여행을 나갈 때 기도하고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그 뒤로 기도 생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센 말도 못하게 하고 기도 벙어리 되게 한 그 귀신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옛날처럼 경험에 의존해서 예수님 안에 물러가라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시간이 가지만은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경험을 하는 말씀드리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 귀신 쫓는 것들을 좀 했어요. 목회자들이. 근데 이제 성도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께 귀신이 들려갖고 자기 집에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그 왜 귀신 사당처럼 뭐 이렇게 많이 차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됐다고 자기는 무서워서 그걸 손 못 대니까 교육자들을 좀 보내서 그걸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 몇 명 뽑아서 가. 제가 5명인가 지금 제 생각으로 5명인가가 갔어요. 그 집에를.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제 벽에 있는 부적을 막 뜯고 뭐를 치우는데 거기서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한동안 못한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반응을 내냐면 아유, 왜 그럴까? 아주 고생을 하더라고요. 이 속에서 자꾸 막 애옥 이렇게 토하려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되게 많이 힘겨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자들은 나머지 4명은 뜯고 막 싸고 그래서 그걸 싹 깨끗이 치워버리고 그러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귀신들에게 대항하려면요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귀신이 있을까요? 함정을 지금 파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종류의 강한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들 기도해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계속해서 우리 앞에는 비단길만 깔리고 꽃길이 깔리고 좋게 돼야지. 왜 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힘겹게 그렇게 하지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점점점 길어지고 뭐 2.5단계가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하고 2주간 또 연장이 됐죠. 그러나 성전에는 좌석의 10%가 나와도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 여기 성전에는 500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더 많이 와도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또 발표하겠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되고 주위에서는 막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어떤 소식 들려오나요? 교회 간다는 사람한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뉴스에서 뭐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믿는 자는 뭐예요? 봐라! 교회 가도 확진자 나오잖아. 왜 교회 가? 이러면서 막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물론 사람으로서 마스크 끼고 손 소독 잘해야 되고 늘 여기 다 닦고, 이거 매일 닦고 하는 거 여러분 몰랐죠? 매일 닦아요. 닦은 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할 수가 없어요. 1월 7일에 다영사님께서 신년 새벽 기도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처럼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쉬운 길만 있었나요? 온갖 시험과 조롱과 비난, 채찍맞음, 엄청난 그런 일들에서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의 길을 지금 달려가면서 우리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가지 않습니다. 끝이 있단 말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종류의 기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새해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5분씩 꼭 기도해야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하루에 자기가 시간을 좀 구별해서 5분씩이라도. 근데 그렇다고 진짜 5분만 하면 안 돼요. 가장 짧은 게 5분이야. 그래서 점점 기도를, 자기 영적으로 힘이 생기면 기도가 처음에는 5분이지만 나중에 10분, 15분 점점 늘어서요. 나중에 1시간도 거뜬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왜 1시간이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5분 가지고도 안 돼.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진정시키려면 적어도 15분은 넘어가야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예전의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 제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무리들처럼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받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이 코로나라는 시험을 든든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져 삼창하고 5분 동안 기도하고 찬송 하나 하고 또 기도할 거예요. 5분 동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아버지처럼, 아들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라고, 나에게 믿음 주시라고 그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했어도 그게 안 되었을 때 그거에 눌려가지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주여 3, 4, 5분 동안 기도합니다.